금방 코로나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몇 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느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역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관계된 많은 교회들과 제가 역사를 같이 합니다. 처음에 세워졌던 광주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고 함께 했던 그 우리들의 그 교회의 모든 사정과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함께 서로 알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까지도 역사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별로 그렇게 막 그릇이 커서 막 우주를 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히셔서 다른 교회든 다른 지체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래서 다른 분들과의 관계도 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관심 갖게 되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넓히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온 우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오면 감회가 자꾸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앉아서 잠깐 울고 이제 멈추기로 그렇게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제가 막 그 아침에 신부 화장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해라고 카톡을 보내놓고 너무 눈물이 나서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모든 과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랐고 지금 결혼하는 과정을 아니까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혼자 진짜 말 그대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도 사모님이 이따 제가 눈 안 마주쳐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눈 마주치면 울 거니까 제가 외면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랬어요. 너무 감사하게 미리 울었더니 집에서 미리 울고 갔더니 결혼식장에서는 기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울려고 생각하면 많이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면 또 감사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숫자가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도 2000년도 1월에 개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광주로 이사를 와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우리 안방에 우리 식구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교회 개척이었고 첫 출발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2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 자체의 어떤 공동체도 그렇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자체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 하다 보니까 뭐 큰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고 막 이런저런 소리들을. 근데 크지 않은 교회들도 잘 살아남아서 정말 굳건하게 그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개척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목회가 제가 힘들지 전까지는 정말 저는 그 목회가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 교회 자체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너무 저는 많이 괴로웠어요. 결혼해서 처음부터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나서부터는 힘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자체나 성도들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시작했고 그동안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에 목회할 때도 정말 좋은 표어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거든요. 오늘 이것도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진 그 상태 가운데서 처음 시작한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어때요? 점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들 속에서 희미해지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순수한 교회 안에 육신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조금씩 떼먹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막 우리 안에 미움도 없고 사랑도 충만하고 막 헌신도 많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게 맞는 삶이야. 성도로서의 맞는 삶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고자 애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교회들이 점점 타락해 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의 모습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교회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막 다양한 교회들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막 사대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다양한 교회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게 이상적인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절대로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계속 보면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여자를 공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여자는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면 절대로 사단이 틈을 타서 헐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전쟁은 그거잖아요. 막 큰 어떤 철옹성을 쌓고 그래서 보면 그 전쟁을 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 탑을 쌓고 어떻게 막 성벽을 쌓는데 이런 막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아주 대단한 그런 튼튼한 멤버들로 교회들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은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튼튼한 건물도 그런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옳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면 절대로 사단이 회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사단이 허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향을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자식을 그런데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물론 걸리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충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라고 그런 사람이 조금씩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보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람이 만나는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회 어떤 공동체의 문제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면 그 과정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더라라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도록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만큼 성도들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느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하잖아요. 종말이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단 말이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그러죠. 작은 어떤 교회에 속한 누구라고 하시는 그 생명체계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사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은 없어요. 우리 각 개개인을 교회다라고도 말하고 공동체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완성이 없어요. 계속 과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뭐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전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신 분들이시다라면,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라면, 성장하신 그분이, 이 말씀이 이해돼서 받으신 그분이 그 짐을 지고자 하면 반드시 교회는 지켜지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사단에 의해서 교회들이 허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얼마 전에 막 그런 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을 했나 봐요. 총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기도 모임들을 해서 그 총회 모임을 서울에 계신 소광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대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 전체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이제 초빙이 돼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지으셨겠습니까? 라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한 50여 년 후에 이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텅텅 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말 그대로 갑분싸.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막 흥분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 그때 한마디 더 붙였어요. 회개하는 기도하려고 왔는데 간식이 너무 호화롭고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너무 호화롭고 이렇게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그 표정을 보는데 이게 있잖아요. 웃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희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침노하는 자가 되기로 사실은 작정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육신으로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서 막 좋은 사모, 막 큰 교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그 뜻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면
막으셔서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긍심이고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 1장 3절 말씀을 제가 보면요. 1장 3절에 많은 증거로 친인 사심을 나타내서 이렇게 지금 모인 이 성도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본인이 살아계신 거,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하시면서 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육체로도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면 1장 10절부터 11절. 잠깐만요. 제가 손가락에다 이걸 낄게요. 이게 성경 넘기는데 엄청 좋아요. 10절에서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재림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2장 16절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넘쳐서요. 그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네, 예수님이 구세주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믿음이 그들 안에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약속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다시 오신대, 주님이 다시 오신대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있잖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분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소망이 없이 사람이 낙심을 하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신 것처럼 이대로 그냥 오신대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 들려 올라가심을 본 그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그냥 다시 사셔서 만 아니라 다시 또 오신다라는 거네.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어디 먼 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살겠잖아요. 저는 군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군대 가신 분들이 달력에다가 그거 끄으면서 사신다며요. 제대에서 나올 날. 그러면 제대할 날에 대한 그 소망이 그 훈련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그 지루함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는 소망이 넘쳤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지만,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그런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함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기력해서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할 때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요. 제가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제 안에서 생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있잖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물론 신앙생활을 했고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다 순종을 잘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막 속에서 떨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다루시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지식이 쌓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믿으려고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들여다보면 아실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 그런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되어져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표현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잠깐 어떤 목사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하시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들은 척하고 이게 이제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있대요. 우리는 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안에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막 적극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할 거야 이렇게 아니고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들면 점점 근육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없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조금 근육이 있지만 계속 그 근육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근육이 조금씩 더 생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소유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들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을 소유한 것으로만 우리가 멈춰 있으면 점점 우리 안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소멸되어져서 우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게 어떤 육신적인 막 크게 대통령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도 소망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아시죠? 적극적인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근육이 손실되어지는 것처럼
무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차거나 덥거나 미지근한 상태에서 내쳐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갔듯이 우리도 그걸 배우면서 이건 처음 시작의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추구하고 점검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장 오늘 읽었던 말씀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이게 무서워한 것은 막 상종도 하기 싫어, 막 붙잡으면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나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데 그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러 왔는지 하여튼 제가 친정애를 잠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막 어떻게 해서 막 집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엄청 사랑하셨지만 자기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엄청 그게 싫고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새가슴처럼 항상 발발발발발 떠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큰 소리 하는 것도 싫고. 그러고 보니까 딱 닮았네요. 우리 맨날 우리 이제 손주나 손녀들이 무슨 모습이면 이거 누구 닮았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저 집 그 딸내미가 절대 큰 소리를 못하게 해요. 조금 큰 소리만 나면 싸울까봐 막 무서워서 막 긴장해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 그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배가 부르고 충분해요. 그 마음 안에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그냥 우리 동생을 혼내기도 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또 현숙한 여인이라 뭐라고 말을 안 하면 혼자 그냥 다 살림을 두드려 부셨다가 또 이튿날 다 또 회복을 했다가 혼자서 그렇게 또 다 또 그냥 원상복귀를 시키고 막.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가 말하는지 하여튼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우리 아버지가 뭘 하다가 완전히 마루에서 굴러 떨어져서 막 다쳤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다 그 나이 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쁜 영감탱이라고 그러지 않는 남편한테. 저 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속을 상하게 했다고. 우리 엄마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근데 완전히 초신자인데, 제가 결혼하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 초신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딸을 저렇게 속을 상하게 하는데, 그럼 자기가 벌을 하면,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웃기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들이랑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막 벌 받아서 그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것이 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저녁에 굴러 떨어져서 다쳤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기이했어요. 엄마는 저렇게 생각을 하시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뒤돌아서 생각하면 저는 별로 좋은 딸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마한테 짐을 많이 지웠는데 한 번도 싫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존귀함을 엄마가 그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그런 이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게 뭘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뭔가가 달라야 돼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랬어요. 칭송했다 그랬어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완전히 권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소금이 너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니까 그냥 이건 막 쓰레기도 너무 귀찮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존귀함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엄청 담대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기적들이 계속 이제 사도행전은 그런 거잖아요. 뭐 그냥 안전병이 일어서고 막 죽은 사람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런 제목이에요. 첫 번째,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단이 감히 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 지체의식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물질이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성장한 사람들에게 맞춰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몸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 안에 이런 뭐 확신도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니까 그들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게 뭐냐면 지체의식이에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한편이야 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단어를 가지고 뭐 야 우리는 막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때는 몰라요. 나중에 막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맞네, 그렇구나 라고 본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생활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 단어로 정리가 되어진 것 뿐이죠. 그래서 이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편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런 사실을 함께 공유했어요. 이런 사실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같은 무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게 지식이 없어도 여기서 나타난 지체의식은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있잖아요.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절로 막 이게 막 한편이 되고 아까운 것도 없어지고 이걸 말해요.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부으셔서 은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적인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희미해져요. 또 우리가 한편이야 라는 그런 의식들이 희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했던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회복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래서 막 사랑을 맛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약해질지라도 그것을 사모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냥 서로 그냥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미운 사람도 없고 못도 없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더
뿌리가 더 굳어지고 더 튼튼하게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그런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나 모든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육신이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또 우리가 뭐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리고 사단이 절대 허물 수 없는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지체의식이에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져도 똘똘 뭉쳐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진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라는 걸 함께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편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다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도 다 팽개치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뭐 가정노부도 다 팽개치고 그렇게 했냐,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자기 집에 가서 생활도 하고 목도 하지만 늘 그 마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성 목회를 해보니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영성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그냥 신방을 다니고 뭘 하고 이게 성도들을 살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늘 다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체가 늘 함께 있잖아요. 온몸이 제가 함께 붙어 있지만 있잖아요. 어떤 지체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내 귀가 어떻지? 내 발이 어떻지?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한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함께 있기를 힘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늘 함께 있기를 힘쓰더라라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게 나와요. 어디서 모이기를 힘쓰냐? 성전에서도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그것은 다음에 영적인 교제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체의식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던, 어디를 가든 가지 않던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항상 마음 안에 자식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안에 품어져 있어요. 어른은요. 자식들은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기억을 못해요. 점점 나이가 들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이요.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속상하는 거 안 보게 그냥 따로 사는 게, 자식들 따로 사는 게 좋다고. 근데 그 말 아니에요. 제가 따로 사는데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그럼 제가 제 딸의 그런 음성이나 이런 것에서 그걸 못 느낄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못 느낄까요? 영으로 감각되어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또 밤에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또 감동이 되는 어떤 말로 권면을 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있잖아요. 함께 있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데 육적으로도 함께 있기를 힘쓰지만 영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늘 함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하고 함께 또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늘 연결되어져서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깨워야지만 돼요. 자꾸 깨워서 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양떼가 어떻게 해요? 무리가 지어서 같이 다녀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항상 있잖아요.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지체와 함께 있는지, 성령께서 어떤 지체와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닿게 하시는지, 나는 함께 있느냐 따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살림도 안 살고 뭣도 안 하고 막 교회만 모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와서 노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잘못이고, 그래서 공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또 이제 공부도 못하는 놈이 또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늘 영 안에서 함께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있잖아요, 공격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짐승들을 공격할 때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을 공격해서 그 전체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신 분들은 항상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영 안에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자꾸 품고자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처음부터 내가 막 오지랖이 넓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고자 하면 있잖아요, 품도록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품을 넓히셔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늘 함께 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늘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직분 때문에 막 목사님이나 누구나 장로님은 많이 짐지고 우리는 조금만 짐지고, 저는 있잖아, 그거를 그렇게 불충성하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도 같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를 거기서 함께 짐을 지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체인가? 우리는 지체인가? 다 붙어 있는가? 나는 늘 함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체의식이 있으니까 함께 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일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5월이 막 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막 계속 우리 목사님 지금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내가 여자니까 아내를 먼저 말하구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꾸 그 뜻을 맞추려고 하면 어때요? 둘이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고자 하면 그 추구하는 것들이 같아지는 것이죠. 원하는 소원이 같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늘 영육 간에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늘 같이 한다라는 것. 왜요?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추구해? 아니요, 혹시 우리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물어야 돼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이야. 그럼 그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나오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든 작든을 떠나서 지체의식이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절대로 분리를 못 시킨다고요. 사단이 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흩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있잖아요. 사방으로 다 찢어버리면 어떡해? 이건 죽는 거잖아요. 한 몸으로 완전히 붙어가지고 있으면 뜯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뭐 놀이를 할 때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잡아 당기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세상 천지 그런 걸 못해요. 왜냐면 악다구니가 없으니까
무슨 놀이나 이런 걸 절대로 못해요. 그냥 잡으면 그냥 잡히고 막 도망가다가 잡히고 이렇게 하지. 근데 막 붙어가지고 절대로 뛰어내려고 그래도 안 뛰어내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뛰어서 흩어놓고 싶은 것인데 요것들이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같은 소망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가만 보면 그래,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지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여러 가지로 막 시험도 많았고 막 부딪힘도 많고 엄청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로 낙심할 일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남아있지? 라고 제가 보면 있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할까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막 다 순종을 잘하고 뭐하고 이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영 안에 들어가니까 추구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면 절대로 끝까지 함께 못 가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 절대로 여러분 함께 못 가요. 근데 정말 힘들든 말든 잘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목적을 하나 가지고 모이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지?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지? 라고 보니까 부족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또 참고 견디고 산을 넘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 안에 섞이면 있잖아요.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슬프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서 우리가 숫자가 부흥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해야 돼요. 아니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뭐를 더 훈련해야 되는데 못했나 뭐가 부족했나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렇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44절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기 사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32절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 된 그 지체의식에서 하나 된 것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물질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이 물질이 영적인 물질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쓴다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닌 특별히 물건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들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물질이단 말이죠. 그리고 물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봐요. 지체의식이 있어서 그 지체에게 내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나의 무엇이 따라갈까요? 물질이 따라가는 것이죠. 반드시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 물질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물질을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까 한 마음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죠. 영만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순교하는데 총 빵 쏴서 이렇게 죽이면 딱 죽겠는데 막 가시로 찌르고 뭐들 걸어가라고 때리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물질이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개척 멤버도 없이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식구 4명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날 오후에 우리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기성교회에 있을 때 키웠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에. 근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엄청 상처가 많은 학생들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교통비라도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교통비라도 주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주신 물질 안에서 그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면서 그 과정에서 물질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회계를 맡으면서 또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고 뭐 이거를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두 딸들을 가장 먼저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 청년들, 학생들 그 중에서. 근데 우리 딸들이 그걸 되게 잘했어요. 자기들이 그 번 돈을 그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쓰는 거를 아주 잘했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지네들이 좋은 데 가서 먹으면 그 아이들 꼭 데려다가 그 좋은 데서 먹이고 또 학생이고 이렇게 하면 용돈 주고 이걸 둘이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개척하면서 옛날에는 너무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막 상처가 많은 이런 사람들끼리 막 같이 울고 이렇게 하면서 가네? 라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교회도 가능하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가능하네? 라는 걸 아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질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 딸들이 목회 못하겠어요. 아빠한테 하지 말라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놀래고 상처를 많이 입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아빠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개척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우리 작은 딸은 막 탁 뒤돌아서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나는 안 한다고 교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버팅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 많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체처럼 이렇게 되고 서로 함께 웃고 막 이게 되니까 우리 딸들이 그렇게 말해서 이런 교회도 있네? 이런 교회도 가능하네 라는 거.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 그걸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도 안 나오는 청년도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나오는데 교회의 진 신세, 그 누나들한테 그 진 신세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은 딴 교회를 절대 안 갑니다. 지금도 안 가고 있으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계좌로 전부 다 헌금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경 목사님한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두 딸이 좋은 울타리가 돼주고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울타리가 돼줬어요. 뭘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그냥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사회도 저기 있지만 우리는 그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교인이 막 선물을 주고받느라고 여기서 몇 명 안 되니까 할 수 있겠네. 막 전 교인이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막 하고 설날 때도 뭐 세뱃돈도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막 이렇게 이 물질이 있잖아요. 배운 대로 어떤 것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교회가 물질이 어려움이 없죠. 필요한 데 쓰고 숫자에 비해서 교육자가 많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지출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물질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가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자주 말씀을 하시죠.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공격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감동되는 대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뭘 사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뭘 느끼냐면 가서 어떤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니까 이 좋은 것을 사모님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나눴다 그러잖아요. 누가 가난하고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놨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놨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 물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로 지어진 이 육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물질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없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예요, 그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다 주고 싶죠? 조금만 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덜 주고 싶지요, 그게요.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은 그게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지체가 되어져서 이게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물질이 그냥 다만 저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개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아직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아직 핍박이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나중에는 핍박이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이 다 직장도 뺏기고 집에서도 막 쫓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질이나 많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는 당연히 더 많이 하겠지만 이때는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9장 지나고 나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연히 어쨌든 같은 지체의식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믿는다라면 물질을 가지고 섬겨봐야지만 그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니까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있잖아요. 사랑이 이 안에서 나오지 않아도 지체이기 때문에 물질로 섬겨보세요.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의 하는 일과 그의 삶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겠어요. 말 그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살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나와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에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은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 저절로 나와서 우러나와서 다 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울컥해서 다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숨겨서 이렇게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은사적인 것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고 그래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지식을 쫓아서 물질을 표현할 때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지체로서의 그런 결속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되게 자세히 말하고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부분이요. 물질로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한 식구처럼 우리는 이게 엄청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도 이런 단체를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그냥 못 가요. 그렇게 해서 헌금 보내고 이체하고 또 뭐 말씀 이렇게 또 그냥 올려놓으면 막 이렇게 듣기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게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같이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니까 한 가족 같은 게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사모가 되면서부터 너무 슬펐거든요. 이게 교회야? 이게 목회자들의 세계야? 나는 이거 어떻게 살까? 정말 살기가 싫었거든요. 너무 그 말씀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이. 근데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런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소유가 아니라 필요한 것에 나눈다라는 그 지식을, 배운 지식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물질로 서로 나누면서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체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리 설교를 짧게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졸지만 말고 그냥 좀만 참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막 몇 년 만에 한 번 온 거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밥도 안 먹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차 안에서 김밥 우리 사이랑 둘이 한 줄씩 먹고 왔는데, 그냥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40분 이렇게 설교하고 하고 가기에는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해도 괜찮겠죠? 네. 지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체는 계속 움직이면서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피도 흘러야 되고 뭣도 흘러야 되고 자꾸만 이렇게 교환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굳어져요. 그래서 아파요. 제가 이 손목이 부러져서 이게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기부술을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으니 여기가 협착이 생기면서 오십견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오십견이 온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게 오십견이 왔단 말이에요. 왜 이걸 사람들이 왜 안 가르쳐줬나 몰라. 그래서 저는 아픈 것도 엄청 감사해요. 제가 소명이 영육간에 치유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이 나고 그래서 치료하고 그 과정 막 수술하는 것이 엄청 재밌어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그래서 조금 지나고 다른 권사님이 이게 손목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권사님에게 막 팔을 돌려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생겨요. 근데 그분은 안 생겼어요. 그게. 근데 저는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거 치료 안 하고 어쨌든 스트레칭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치료해보자 라고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았어요. 그게요. 근데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든지 그게 늙었든지 늙으면 더 하는 것 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양분이든지 피든지 모든 것들이 산소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흐르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병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영적 교제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도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때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항상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뭘 했냐면 성찬 예식을 했어요.
성찬 예식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뜯기신 살이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도 간의 그 교제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그 교제가 그래 우리 둘이 막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둘이 자아의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모이고 하는 그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교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뭐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린 상태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모여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딱 성찬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는 죽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은혜를 입어서 빚진 자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누가 잘났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왜 만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는가?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육체를 이미 이제 십자가에다가 놓고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회의를 하고 뭐 하면서도 늘 부딪히는 것은 뭐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육체의 자아나 어떤 소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는요 갈수록 그게 자꾸만 깊이와 넓이와 그 감격이 커져야지만 오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호 목사님처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늘 신기해요. 저를 막 그렇게 막 불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잔잔하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엄청 뜨거워요. 그래요. 제가 김호 목사님하고 안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역시 선교사들은 저런 거구나. 그 열정이 대단해요.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그 열정이 속에서 막 이렇게 로켓 발사하면서 밀어붙이는 불이 되던가 안에서 펌프질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일하고 하는 모든 것에 그 근원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면 한 2달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모이는데 성찬을 했어요. 그럼 성찬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가 이것만 해도 그 시간에 설교를 1시간도 넘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되새김질을 다음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만날 때마다 첫 번째는 성찬이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죽은 것,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새김질 하면 있잖아요. 자꾸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지도록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나화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냥 그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성찬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죠. 애찬이다 그래요. 사랑의 식사를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기 또 물질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라고 해서 막 먹는 것만 막 이렇게 막 가볍게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 육체를 위해서, 육체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부분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그 교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꼭 밥을 먹자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원래 그 말씀과 기도교회는 그런 걸 잘했죠.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통 안 하다가 이제 하시나? 여기는 원래 막 먹고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이러는 거 되게 잘했던 교회예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지금 점심 안 먹어요. 점심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져가지고 계속 하지 말까 생각 중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에 재직하면서 서로 또 이제 의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응원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계산이 아닌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 먹고 마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성찬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장만하면서 힘들고 힘들지 않고 하는 그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그럼 성님의 교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가지는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